자,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25절로 3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로 39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곳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이 여기더라. 시몬이 저희를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고 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주 율법을 쫓아 모든 일을 필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 이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사모하는 자가 주를 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이 누가복음은 처음 시작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 되고 일꾼 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수하고자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누가복음은 사실 이 누가라는 사람 자체가 예수님의 부른 12제자, 예수님께서 불러던 초기의 그 12제자가 아닙니다. 이 누가라는 사람은 사실 어떻게 보면 나중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예수를 소개 듣고 예수를 알게 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라고 한 그 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아니냐,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자세히 알아보기 위하여 조사한 사람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또 그리고 자기가 조사한 내용을 기록했다라는 얘기죠. 사실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사실 같은 사람이 기록한 거예요. 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사실은 연결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누가가 예수님이 과연 그리스도냐, 또 그가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냐, 또는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처음부터 목격자 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증언을 듣고 그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누가가 쓴 글, 다른 사복음서에 없는 이 누가복음에만 있는 글들이에요. 이 누가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를 때 함께 불러서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그 능력과 그 사역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이 있지만 이 누가는 사실 그런 제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행하셨다,
또 이런 일을 행하셨다라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런 일이 사실입니까? 그런 일을 목격하셨습니까?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찾아다니면서 들어보고 증언들을 기록한 사람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분이 유대 베들레헴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어요. 근데 유다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하늘에 있는 천사 가브리엘이 누구에게 그 사실을 고지했다고요? 목자들에게 가서 그 사실을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 어떻게 본다면 천사들은 불이 있는 영이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에게 가서 전한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천사들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 저기 예루살렘은 너무 머니까 가까운 데 가자, 이런 얘기는 아닐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빈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왕이 나셨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목자라고 하는 신분은 천한 신분이에요.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본다면 왕궁에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위치에서 사람들을 통치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며 사람들에게 그 제사의식을 지는 제사장도 아니었고 또 어릴 때부터 율법을 잘 지켜 행하던 바리새인이나 또 성경을 필사하던 서기관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바리새인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사두개인도 있고 제사장 무리도 있고 또 장로라고 하여 각 지파마다 어르신들이 있어요. 그들이 종교적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야, 장차 너희가 기다리던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셨다, 이렇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들은 성경을 해박하게 하는 사람들,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 율법을 행하며 어릴 때부터 지키던 사람들, 또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배제하고 빈들에서 목자를 치고 있는 목자들,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주의 나타나심을 알고 그들이 가서 예수를 영접하였다, 예수께 경배하였다. 또 동방박사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에요. 동방에서 별을 보고 왔습니다 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직접 계시받은 것은 없지만 하늘의 별을 보고 연구하다가 하늘의 별이 이상하게 움직이는데 저 별은 왕이 날 거라고 하는 그러한 신호로 본 거예요. 그러니 동방박사들, 곧 이방인들, 별을 보고 연구하던 사람들이 왕이 태어난 곳이면 어디겠는가라고 할 때 왕이 다스리는 도시 예루살렘이죠. 왕이 통치하고 왕이 역할을 감당하는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그러니까 그 사실을 확인하자라고 하여 찾아왔더니 예루살렘 헤롯 왕이 지배하고 있던 곳에는 태어난 아이가 없단 말이에요. 분명 별자리에는 왕이 올 거라고 얘기하는데 왜 여기 왕이 없습니까 하니까 사람들이 왕으로 오실 리는 어디 있습니까? 가장 적은 곳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왕이 나시기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을 듣고 그들이 베들레헴에 왔더니 마구간에서 예수 탄생하신 것을 보았고 그들이 가지고 온 예물을 드렸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동방박사들도 어떻게 본다면 율법을 알고 율법대로 행동하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이방인들이에요. 동방에서부터 왔다고 되어 있으니까. 단지 그들은 학문적으로 천체를 보고 연구하던 천문학자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점성술사 같은 개념이에요. 그들이 봤을 때는 하늘의 뜻을 어떻게든지 알려고 하고 별자리를 보고선 그들이 무엇인가 연구하던 사람들, 그들이 예수를 찾아왔다라는 얘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두 사람,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고 식민지 상태잖아요.
지금 그들이 압제를 당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식민지로 고통당하게 하고 종으로서 지금 살게 하는데 우리를 해방할 자, 우리를 구할 자, 마치 사사와 같은 사람이 오기를 사모하는, 위로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에게 성령이 그 위에 있더니 저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이스라엘에서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더라. 그가 성령께서 장차 오실 예수,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네가 죽기 전에 볼 것이다라는 계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왔다. 그러니까 정결례를 말하는 거예요. 아기를 낳고 나면 7일째 된 날 하나님께 그 예물을 드려서 정결케 되는 그 의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를 데리고 정결례를 행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왔다. 누구를 만났다? 시몬이라는 사람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보고, 그건 갓난아기입니다. 아직까지 그냥 부모의 품에 안겨 있는 아주 어린 아이에 불과하죠. 그런데 불과 그 아이를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28절.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에게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춘 빛이요 죄 백성에게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자, 그 아이를 보고 시몬은 그 아이가 누구인지를 알아보았다라는 거예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가 갓난아이, 아직까지 예수가 나사렛에서 사역하던, 침례받고 나서 그리스도로서 공생애를 사시던 그분이 아니죠. 어머니 품에 안겨있는 갓난아이예요. 그런데 이 갓난아이를 보고서도 이 아이가 누군가, 이 아이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라는 걸 그가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는 이 아이는 만민 위로 예비하신 이방을 비추는 빛이고 이스라엘,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라고 이와 같이 예언을 하죠. 또한 그 아이는 또 이 아이를 축복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3, 4절 보면 자,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릿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고자 함이더라 라고 예언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예수를 보고, 갓난아이인 예수를 보고도 그가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하고, 그렇지만 이 아이가 이스라엘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 고난당할 표적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을 하고 있죠. 자, 또 아셀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자의 얘기를 또 이어하고 있어요. 자, 이 여인은 나이가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라는 건 결혼을 말합니다.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그러니까 7년간 남편과 함께 살았어요. 결혼한 다음에. 그러다가 과부된 지 몇 년? 80? 와우, 그렇죠? 그러니까 과부된 지가 84년이면 결혼해서 산 나이까지 치면 91이죠. 그렇죠? 84, 91이죠? 그럼 1살 때 결혼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1살에 결혼하진 않으니까 최소 15살 초경한 다음에 결혼했다고 봐도 이 나이가 몇 살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나이는 거의 100살이 넘죠. 그럼 그 당시 의학기술이 발달되지 않았을 시대에 100살이 넘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장수한 거죠. 오늘날도 100살 이상을 사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그 당시 평균 나이가 한 30세, 40세 정도, 뭐 길어도 50세가 안 됐을 터인데 그 당시 100살을 살았다는 건 굉장하죠. 자, 근데 과부가 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스라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 대하여? 이 아이에 대하여,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율법을 쫓아 모든 일을 피하고 갈릴리로 돌아가 그 본 동네에 나사렛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이 여인도 어떤 사람이었어요? 84년간 과부된 이후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도 예수를 알아보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누가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닌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행적,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 연구 찾아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셨는데 그가 나사렛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나사렛은 선한 것이 날 수 없거든요.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돼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라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는 어릴 때부터 어디서 자랐어요? 나사렛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나사렛은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나사렛 사람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걸 어떻게 증명을 하는가?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걸 목격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가 어릴 때 나사렛에서 자랐다 할지라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 이것을 목격한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그가 약속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대. 그가 바로 유다 지파 요셉의 아들이래. 이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언대로 오신 그리스도. 그러니 누가가 가장 먼저 신중하게 찾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는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 나사렛 목수, 요셉의 아들로만 생각하니까 이 사람이 나사렛 사람, 요셉의 아들, 목수라는 사람으로서만 이해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릴 때는 나사렛에서 자랐고 나사렛에서 목수로서 배웠고 거기서 일을 했지만 원래 출생지는 어디다? 베들레헴이다라는 걸 증명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39절 보면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이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결례를 하고 나사렛에 가서 그때부터 사신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래 나사렛에서 태어나서 나사렛에서 자라고 나사렛 사람으로서 한 출신이 아니라 어릴 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그 증거가 뭐냐? 목자들이 와서 그를 확인했어. 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어떻게 했느냐? 그가 목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태어났다는 걸 그때 확인했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도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찾으려고 그렇게 하다가 없으니까 어디로 왔어? 베들레헴에 와서 예수를 만났어. 그리고 그들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라는 선물까지 주고 갔어.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걸 어떻게 알고 있어? 원래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그가 정결례를 취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온 것을 누가 목격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목격했고 아스질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는 여인이 또한 목격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 사람, 나사렛 태어나서 나사렛에서 자란 나사렛 토박이가 아니라 그가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야. 또 그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자마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서 정결례를 치르신 거야. 그러니 그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맞아. 실제로 그 아이를 시몬이라는 사람 봤을 때 그는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요. 그를 보았을 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는 예언을 했어. 장차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그 사람도 그 아이를 보고 예언을 했어. 또 비누의 딸 안나라는 그 여자 손자도 나이가 많아서 100살이 넘었던 그 여인도 예수를 보고자 사모하더니 예수를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했어. 자, 목격자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두 얘기를 하냐면 율법에는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되죠? 율법에서는 한 사람을 고소하거나 한 사람을 풀어줄 땐 항상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그 말에
신빙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죽일까요 말까요 할 때 이 사람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혔다는 것을 증언할 수 있는 최소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인이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으면 실제로 그 행위를 했다라고 범법자라고 사람들에게 인정되고 저 사람 어떻게 할까? 돌로 던져 죽일까?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사람 이상의 증인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마구간 태어나셨을 때 목자들이 왔다. 또 동방박사도 왔다. 2 부류죠. 예수님이 태어났다. 이 사람은 나사렛에서 태어난 게 아니야.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을 증명할 2 부류를 얘기하고 있죠. 또 그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거기서 정결례를 취했어 라고 하는 것도 지금 2 사람의 얘기를 하고 있죠. 시몬이라는 사람과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예수가 정결례 취하러 온 것을 보았어, 목격했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알 수 있었는가?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이 율법의 규례를 따라 정결례를 취하러 오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율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 틀을 무시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라는 것도 알리기 위하여 목자들에게까지 가브리엘 천사장을 보내서 소식을 알려주어야 됐는가? 왜 그것을 알려줬는가? 증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가 나사렛 사람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그 증인을 어떻게 증명한다? 직접 목격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는 거예요. 또 예루살렘에 올라서 성전에서 정결례를 취했다. 이거 율법의 요구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증명을 하는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오랫동안 섬기며 거룩하게 지키던 시몬과 안나라는 선지자에게 그들을 통해서 보게 하고 그들을 통해서 입으로 증거하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결국 성경은 계속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릴 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요구를 따라서 할례를 받고 정결을 취하셨다. 그렇지만 그가 그 이후에 다 하고 나서 사셨던 것이 바로 나사렛이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 바로 예수는 약속대로 오셨다.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다.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 맞다라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증언을 할 자,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 하나님이 취하신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거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잖아요. 제사장도 있었고, 또 그 당시에 바리새인도 있었고, 성경을 통달하고 있는 서기관도 있었고, 또 부유한 사람으로서는 사두개인도 있었고, 열심으로 따지자면 열심당원도 있었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 만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고, 그들은 예수를 실제로 나셨는데도 불구하고, 약속대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성전에 들어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정결례를 취하고 있는 제사장들조차도 예수를 그냥 하나의 어린아이로만 봤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면서도 예수를 못 알아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어린아이로 봤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보지 못한 사람이 많다는 거죠. 성전에 아이를 안고 들어올 때 그 모습을 본 사람은 많이 있을 거예요. 또 정결례를 취할 때 그것을 도와준 제사장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성전에 한두 사람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요셉과 마리아를 보았고 그 품에 안겨진 예수를 보았지만, 그렇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분이 바로 약속대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볼 사람이 없었다.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단 누구만 알아봤다? 시몬이라는 사람과 안나라는 여인만 알아보았다. 그들이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알아볼 수 있었는가? 그들이 성전에서 어떤 사람이었다?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고, 이 안나도 과부된 지 84년 동안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주의 오실 그 위로자를 기다리던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누가 볼 수 있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의 눈을 열어서 예수를 보게 하였는가? 누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목격할 수 있겠는가? 그 증인으로 삼으신 자가 누구냐? 사모하고 갈급한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주를 뵐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주를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린아이로 보는 게 아니라 장차 오실 이스라엘의 구원으로 그들은 눈을 열어서 볼 수 있게 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장로들과 같은 종교적인 어떤 지도자들이나 어르신들은 예수가 오셨음에도 보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고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이것은 예수님이 어릴 때 많은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누가는 장차 어릴 때 예수가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도 그들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더니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물 위를 걷기도 하고 또 오병이어를 행하기도 하고 수많은 이적과 능력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보고 예수의 능력을 보았음에도 예수를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위로자로 보지 않았다. 그들은 예수를 죽이자라고 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니까 몰랐어요가 아니에요. 아주 갓난 아이니까 이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봅니까? 아니,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써놓고 태어나지도 않을 터인데 이 아이 보고 모르는 게 당연하죠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 행하신 일, 많은 표적, 많은 이적, 많은 능력을 그들이 보았고 예수가 하시는 말씀을 그들은 직접 들었어요. 그래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더라. 정작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자라고 한 사람들이 누구자? 제사장이었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이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나이 어려서 못 본 게 아니에요. 예수가 아주 갓난아기이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못 알아본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가 나이 들어서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했어도 그들은 못 알아봤다. 결국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 빠진다라는 얘기 아시죠? 그들은 예수를 보고자 했으나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다. 영적으로 눈먼 소경이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 시몬이라는 사람과 안나라는 사람은 갓난 아이를 보고서도 그 아이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이스라엘의 위로자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던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눈을 열어서 주를 보게 하시는가? 그냥 그 사람이 높은 지위나 직분이나 어떤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당연히 눈을 열어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소식을 알려준 목자들, 신부는 천하고 또 사람들이 볼 때는 그들의 말에는 권위가 없는, 어떻게 본다면 사람들이 무시할 만큼의 천한 사람들, 또 오늘 본문을 보면 나이 많았고 늙었고 성전에서 그냥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그냥 지나치기 쉬운 그런 노인들이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보았다. 예수를 알아보았다. 예수가 바로 장차 이스라엘에 기다리던 그들이다. 그들을 증인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맞다라는 것을 누가는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건 증인이 있다는 거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 증거를 목격한 사람이 있고 성전에 들어와서 정결례를 취할 때 거기서 목격한 증인도 있다.
그 이후에 나사렛 들어가서 나사렛에서 자랐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를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지만 원래 출생지는 베들레헴이고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기에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거기서 정결례를 취하신 것이다. 그때 그것을 목격한 사람이 있고 그것은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는 거예요.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가 맞다는 거예요. 이것은 많은 사람이 목격자, 증인이 있는 사실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이렇게 조사를 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는 훌륭한 사람이다.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또 그 사람은 많은 사람을 희생한 사람이다. 많은 사람에게 위로자였다. 또 훌륭한 좋은 선지자였다가 아니라 그는 누구시다? 그리스도다라는 거야. 그리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가 맞다.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것의 목격자 증인들이 있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고 그것을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증인으로 삼을 자를 누구를 삼으셨다? 주님 앞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 주의 오심을 사모하던 자들. 메시아가 올 것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주를 보게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오늘날 똑같아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죠? 그럼 다시 오신 주님은 누가 볼 것이냐라는 거죠.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할 때 그 다시 오신 예수님은 누가 볼 것이냐, 누가 그를 알아볼 것이냐라고 할 때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주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 나타나실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이 주님 오실 때 그것을 볼 것이라는 거죠. 교회 목사가 당연히 주의 나타나심을 보고 또 교회 어떤 장로나 아니면 교회 어떤 직분자가 그건 당연히 직분이 있으니까 당연히 주님의 재림을 볼 것이다가 아니에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 주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자, 그 사람이 주를 볼 것이다. 주의 재림을 보고 또 주님과 함께 공중 재림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결코 순리를 초월하지 않으세요. 율법이 요구했으면 그 율법의 요구를 정확하게 다 맞춰줬고 순응하셨고 그 증인까지도 정확하게 맞춰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하나님은 사람들이 세운 규정이니까 사람들이 만든 규정이니까 그냥 대충 넘어가지 않았어요. 다 하나씩 하나씩 다 그것을 증명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도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무슨 일이 있을 것입니까? 세상에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다 그것이 이미 기록된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어디가 지진 났대, 어디가 화산 터졌대, 어디가 무슨 일이 있었대. 우리는 어떤 뉴스를 통해서 세상사를 다 듣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주님이 그 사실을 미리 얘기하셨고 장차 이런 일이 있어야 할 때 이것은 끝이 아니다, 시작이다.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을 것이다. 뭐 각처의 기근과 전쟁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끝이 아닌 시작이다. 그렇지만 주님이 오실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그 위에 그런 일을 볼 것이다. 그러니 그런 일을 볼 때 주님이 임박하셨구나라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한다고요? 사모하고 갈급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얼마 전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19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팬데믹 상황이 있잖아요. 인도에서 우리나라로 이제 이번 특별기 오는 거 알고 있죠? 인도에는 하루에 확진자가 수만 명씩이에요. 하도 인구가 많고 위생이 좋지 않다 보니까 하루에 수만 명씩 확진자가 생기고 있고 하루에 죽는 사람도 3,000명, 4,000명씩 죽고 있어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변종이 생겨서 이 변종이 감염력은 훨씬 높아지고 치사율도 훨씬 높아지는 그런 변종이 계속 사람들이 하도 많이 이렇게 감염되다 보니까 변종들이 생기고 있대요. 그래서 영국의 변종, 남아공 쪽의 변종, 또 인도 쪽 변종해서 또 변종해서 또 변종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감염력도 높아지고 치사율도 높아지고. 그래서 기존에 지금 맞고 있는 항생, 그 백신 있잖아요. 백신으로도 이제는
그 면역이 안 될 만큼 그런 변종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뭐 아스트라제네카라는 화이자 그거마저도 걸릴 수 있다. 왜? 새로운 변종이니까. 그렇게까지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코로나가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그 독감처럼 계절적으로 매년 가을만 되면 주사를 맞듯이 앞으로는 그렇게 돼야 될 수도 있다. 왜? 변종이 계속 나오니까 변종 나올 때마다 새로운 백신 만들어서 우리 독감 주사 뭐 A형이냐 B형이냐 C형이냐 계속 맞듯이 앞으로 그런 시대가 아마 올 수도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가 돼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그거였어요. 이제 앞으로 2번 이상 백신 맞은 사람에게는 국가에서 이 사람은 이제 백신 맞은 사람이야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어떠한 그 증명서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서 나 맞았어요라고 이제 그 CR 코드죠. 이런 걸 딱 찍으면 내가 접종했다라고 하는 거를 국가에서 이제 증명해주는 증명표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방송에서 또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백신을 맞은 사람은 자가격리도 안 하고 음성 판정만 나오면 뭐 어떤 혜택을 주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근데 그걸 위변조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스마트폰 우리 스크린샷 딱 해서 이렇게 하고 또 거기 들어가서 이제 이름만 바꾸면 쉽게 그것을 위변조할 수 있으니까 안 맞은 사람도 어떤 그런 어떠한 그 변조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이 있다. 뭐 해서 뉴스에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위변조 어떻게 백신 맞은 사람과 안 맞은 사람을 구분해서 어떤 이 사람들을 좀 더 우대해 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떤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도 사실 요즘 복사기로 하는 것도 위변조가 가능하고 또 이것을 스마트폰 어플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도 사람들 해킹을 한다든 뭐 해서 위변조가 가능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겠는가. 결국 사람들에게 이것을 스마트폰이야 뭐 잊어버릴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할 수도 있는 방법들이니까 결국에는 이것을 어떻게 이 사람이 주사 맞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겠어요. 나중에는 스마트폰이 아니라 내 몸에 어떤 인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표를 주는 것밖에 그거밖에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뭐 이것이 이제 지금 현재 당장 그 얘기는 없지만 백신 맞은 사람과 안 맞은 사람, 준비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서 뭔가 표를 주겠습니다. 뭐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칩을 심겠습니다. 뭐 어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아마 또 이후에 나올 거예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뭐 그렇게 하면 이제 처음에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그것이 사람 몸에 표를 심는 하나의 어떤 666표, 짐승의 표가 되지 않겠는가. 뭘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왜? 그 필요성이 대두되니까. 전 세계적으로 백신 맞은 사람은 다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다른 나라에 어떤 항공 여행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이 되려면 전 세계적으로 그걸 통용할 수 있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기본 코드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내가 백신 맞은 사람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전자 여권이라는 것, 이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인가. 결국 그것은 나중에 이제 사람 몸에 칩을 심는 방법으로 하자, 이런 어떤 제안이 나올 것 같아요. 내 생각은 그래요. 아직까지 뉴스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안 나왔는데 이 팬데믹 상황이 더 길어지고 또 이것 때문에 경제가 다 악화되면 장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냐? 그것을 맞은 사람. 그 맞지 않은 사람은 장사 못해. 뭐 이런 식으로 점점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스마트폰만으로는 안 되니까 어떤 그런 칩을 준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표를 준다든지 이것이 통용화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점점 주님이 오실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시대가 점점 그 방향으로 손가락을 마치 이정표처럼 이 방향으로 가면 거기 나옵니다라고 하듯 계속 그쪽 방향으로 방향을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제 주님 오실 그날이 아주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후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도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시몬과 안나라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주님의 위로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다.
이 안나라는 여인도 기도하고 금식하며 성전에서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다. 그들에게는 주를 보게 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주님은 다시 오신다라고 할 때도 누가 그를 볼 것인가, 누가 그를 만날 것인가?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자, 장차 오실 예수를 기다리던 그러한 사람에게 주님의 오심을 그들은 볼 것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냥 지나가는 얘기, 꼬마 얘기, 그걸로 그냥 넘어가지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소망하던 사람들은 예수를 그냥 갓난아이가 아닌 이스라엘의 위로자로 보았다. 결국 어떤 사람이 주를 볼 것인가, 어떤 사람이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주님 오심을 사모하는 자, 갈급함으로 주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는 자, 그들이 주님을 볼 것이다 라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이 성경이 기록한 이 모든 말씀들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다라는 걸 믿으신다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도 누가 알 수 있겠는가? 그날을 사모하고 그날을 기다리며 그날을 믿음 안에서 그날을 준비하고 있는 자들, 그들이 주를 볼 것이고 그들이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할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종교 지도자니까 당연히 알 거야, 내가 성경을 많이 기록했으니까 나는 서기관들, 난 해박하게 아는 사람이야가 아니라 주님 오심을 사모하고 그날을 기다리며 내가 있는 위치에서 신앙생활, 영적생활 잘하고 있는 자들, 그 자리 그들이 바로 주님을 볼 것이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에 코로나19라는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이 중국에서 만든 어떠한 바이러스인지 아니면 그것이 우연인지 저는 알지 못해요. 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 이런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듯 주님이 오실 그날도 전 세계에 영향을 주어지는 큰 사건으로 주님은 나타나실 겁니다. 그것은 누가 볼 수 있겠는가? 사모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주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그 자들이 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며 그날을 기다리며 내가 끝까지 믿음을 경주할 수 있도록 위하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도와사 누가 주님을 볼 것인가, 누가 주님을 보았는가, 주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났다는 것,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목격한 목격자, 증인이 있다는 걸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 정결례를 취하실 때 그가 예루살렘에 오셨다라는 것을 또한 목격한 목격자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목격자가 있다는 것은 바로 증인이고, 바로 그 목격자들이 예수는 나사렛 사람, 어릴 때부터 나사렛 태어나서 나사렛 자란 나사렛 토박이가 아니라 바로 약속대로 베들레헴에서 오시고 다윗의 자손으로 그가 나타나셔서 율법대로 정결례를 취하신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그들이 목격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대제사장도 또 일반 제사장들도 장로들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그 당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경건하고 또 위로를 기다리고 있던 선지자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던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장차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셨는데 장차 다시 오실 예수를 누가 볼 것인가? 누가 그를 맞이할 것인가? 결국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 주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자들, 그런 자들이 주를 볼 것이요 그와 같은 자들이 바로 주님을 만날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냥 우연히 주님이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배울 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 역시도 늘 깨어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믿음을 경주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우리가 모두가 첫째 부에 참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며 이 시대 아주 위험하고 어려운 시대이지만 우리 주님이 나타나실 그때 그 날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생활에 매여서 우리 주님 오실 그날을 사모하지 않고 우리 하루하루 그냥 지내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날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사모함으로 우리 주님이 나타나실 날을 사모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오실 날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네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사모하며 갈급함으로 첫째 부에 참여하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